도덕경 원문 읽기 17장입니다. 17장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이제 학파들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스승과 제자들의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도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는 그런 스승과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천지도는 인지도와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요거를 한번 보실게요. 애민치국 능무지호. 그래서 이제 이 애민치국의 국은 성인들의 나라죠. 성인들끼리는 이제 도에 능숙한 성인도 있고 미숙한 성인도 있겠죠. 그래서 능숙한 사람은 스승이 되고 미숙한 사람은 이제 제자가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예요. 능무지호 그랬죠. 무지호라는 게 뭡니까? 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성인의 지혜는 신에게서 오는 것이죠. 신을 사랑해야만 신에게서 오는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지혜는 도에서 온다, 신에게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지도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죠. 그거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15장에서 보시면 숭능 타기 정지서청, 그 다음에 숭능 아니 동지서생 그랬어요. 이게 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성인을 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 얘기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서 도를 실천하도록 한다. 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겠죠. 그런 경우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겠죠. 새로운 성인은 아무래도 도에 미숙하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 말하는 내용은 숭능 아니, 스승이 살아있어야만, 그렇죠? 제자를 잘 움직여서 서생, 생명운동을 일으키도록 한다, 완성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 도를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주는 스승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그래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정잡을 수가 있겠죠. 이거 뭐 그냥 글자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상하지유지, 가장 좋은 것이죠. 태상하지. 그래서 이제 상하는 여기서, 상은 스승, 하는 제자입니다. 스승은 높고 제자는 낮으니까. 그래서 태상, 가장 좋은 스승 이런 경우에는 하지, 제자가 안다. 유지,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생략되어 있죠. 그가. 제자는 아는데 유지,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태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나와 천하와 만물 모든 것이 어우러진다. 다시 말해서 이 태라는 것은 초이성적인 지혜죠. 먼저 나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천하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상은. 그런 경우에는 제자가 그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죠. 만일 성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면, 만일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성인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면 도를 실천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성인을 알아봤다는 뜻이요.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제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유지라는 표현이 11장과 연관이 있어요. 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지는 있는 것은 이롭다, 수단으로서 도움이 된다. 무지는 신이죠. 도는 이위용, 목적으로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도에서 지혜가 오죠. 그러니까 스승이 지혜를 주는 게 아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으로서, 단지 스승은 도를 잘 실천하도록 제자를 잘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할 뿐이다. 지혜는 스승도 마찬가지죠. 스승도 지혜를 도에서 얻죠. 신에게서 얻는다. 스승과 제자가 마찬가지죠. 유지, 스승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차 친이해지, 그 다음에 기차 나오는데 전부
참된 스승이 아니고 이제 가짜 스승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차 그 다음 등급은 친과 예 동사죠. 근데 목적어가 주어와 목적어가 없죠.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친은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친밀하다. 예는 칭송한다. 떠받든다 이런 얘기죠. 칭송한다. 칭찬한다. 그러니까 존경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칭송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은 스승은 제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는 그를 칭송한다. 상당히 그 돈독한 그 사제관계, 사제정이 아주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칭찬하죠. 아주 스승은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러한 스승을 제자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친이라는 글자가 이게 가까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차별 대우를 한다. 평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도 수업료를 잘 내고 많이 내고 그러는 제자, 또 실력이 좋은 제자는 아주 더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고 수업료도 안 내고 실력도 없고 그러면 낙제시키고 내쫓아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수업료 잘 내는 제자는 잘 이렇게 대우를 해주죠. 그 다음에 그 죽은 제자, 안회라는 제자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제자만 칭찬을 드립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자는 어때요? 너희들은 걔만 못하다, 야. 열등감을 불어넣어주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 이거죠. 똘똘한 제자만 더 대우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가 칭송하는 것도, 어떤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실력이 없고 이러면은, 다른 스승을 찾아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이것을 이제 매력 있게 보이는 거죠. 이 스승 자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천지도가 인지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스승이 이 도를 지식이나 규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죠. 스승은 유식하죠. 그다음에 더 인품이 좋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법이나 윤리죠. 그래서 이제 공자 이런 윤리학파죠. 윤리학파. 그다음에 법과 병과 이런 건 법이죠. 법을 강조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높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으니까 스승은 좋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차 외지. 그 다음 등급은 이제 스승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를 두려워하고 권력이 생겼어요. 제자가 많아지고 돈도 많이 생기니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 두려워해요. 칭송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발적이죠, 칭송은.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너 제 스승을 함부로 무시하면 이제 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권력이 생겼다. 그 다음에 기차모지. 그 다음 등급은 제자가 그를 깔본다. 권력이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돈 같은 거 별로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청빈하고 아주 어떤 인품도 좋고 그랬는데 권력이 높아지니까 이제 내가 힘이 세지니까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나를 호화롭게 치장을 하고 사치방탕을 하죠. 돈 남는 거는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명품으로 걸치고 요즘도 그러죠. 깔본다. 뭐 스승이 저래. 돈이나 밝히고 사치방탕이나 하고 그렇죠. 그런데 깔보는 사람은 깔보지만 그러나 권력이 높아졌죠. 이미 권력자가 됐기 때문에 추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된 이런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많죠. 그래서 이런 교주가 있죠. 교주. 이런 거 보면 왕관을 쓰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거 깔보지만 추종자가 여전히 많죠. 그래서 이런 이 인지도는 그래요. 인지도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도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식하고 청렴하고 아주 인품이 있는 그런 스승으로 행세를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야만 제자가 모이겠죠. 근데 돈을 별로 밝히지 않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모으긴 모으죠. 그래도 근데 권력자가 되죠. 그다음에는 높아지면은 권위가 생기면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군림하고 권력자들과 어울리고 또 스승이 높아졌으니까 제자도 스승에 잘 보여야 어디 좋은 자리에 소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높아졌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돈 쓰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된다. 굴복하는 순서가 명예, 권력, 재물, 쾌락이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노자의 예상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죠.
둘러보시면 학계, 종교계 둘러보시면 잘 보이죠? 신부적언 유불신은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게 그냥 문장만 봐서는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니 불신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형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신부적 앞에 것은 이제 신을 믿고 사랑해야 되겠죠. 신과의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있다. 신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도 믿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해요. 우상도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죠. 근데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 믿기질 않죠. 근데 사람은 지성이 높죠. 높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욕심 때문에 우상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자기 어떤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막 그래도 부들부들 떨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죠. 믿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해서. 그래 부족하다. 우상과 거래를 하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료도 내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영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전을 드렸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않는다.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어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다. 사랑하지 않고 거래한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주고받는다.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간섭하죠. 너 왜 또 무식해? 그러니까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고 너 왜 이렇게 모자라? 너 이렇게 죄를 졌다는 동, 너 이렇게 인품이 덜 됐다는 동 이런 식으로 불신한다. 간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인은 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지무역을 잘하기 때문에 제자를 믿는다. 그렇죠? 이거 이제 요거를 좀 인용해 볼게요. 돈의 기약바. 성인은 도와의 우정이 돋았다 이겁니다. 돈은 나에게 친구처럼 다가온다. 겸손하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내가 백성에게 오만하다? 있을 수 없죠. 인지도는 그렇죠. 스승은 제자 위에 군림합니다. 더 높아요. 더 유식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를 간섭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 도가 나를 친구로 대하니까 성인도 천하백성을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박이에요. 통나무, 이 정자나무는 도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친구 관계가 돼 있죠. 무람 없이 와가지고 사귀다가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사람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과 친구 관계다. 평등한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유해기기연. 헤아림이 멀고 깊구나. 거기야 말이요. 유라는 것은 멀고 깊은데 마음심이 있죠. 마음 씀씀이가 아주 널리 바라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곧바로 사람을 사랑한다. 제자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신을 사랑해야만 제자를 사랑할 수 있다. 마음 급하게 제자를 먼저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 권력, 재물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빨리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멀고 깊다 이런 얘기예요. 헤아림이 먼저 신을 사랑해야 한다. 귀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글자예요.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사람의 신성을 살리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스승도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제자도 스승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한다.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신의 아들들이죠.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들의 지혜는 신으로부터 온다. 인지도는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죠.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공성사수. 이게 제자가 공을 이루고 스승이 일을 마치면 이렇게 돼요. 공성의 주어는 제자, 사수의 주어는 스승입니다. 공을 이룬다. 제자가 공을 이룬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룬다. 제자도 능숙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무지무역을 잘하면 당연히 무의를 실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무역에서 무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 도덕경에서 공이라는 것은 늘 애민치국의 공로죠. 여기 보시면 공성이 불거 2장에서 공성이 불거 애민치국의 공로를 세우고 불거 결국 재물명예 권력 그런 것에 머물지 않는다. 공수신태 공을 마치면 사수죠. 이거는 사는 여기서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을 마치면 신퇴 사사로움을 물리는 것
재물명예 권력, 이거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천지도다. 사수.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수라는 건 스승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제자를 내가 무슨 더 도와줬죠. 물론 주었지만 그것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에 충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간섭해서 너를 이렇게 너한테 큰 생색을 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내가 잘 산 것뿐이다. 그것을 또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또 잘 사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계위하자연. 백성은 모두 내가 스스로 산다고 말한다. 여기서 백성은 성인들의 나라의 백성, 성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죠. 은 모두 말하기를, 스승도 제자도 모두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산다. 자연. 나의 자연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에 따라 산다.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누가 간섭하지 않죠. 스스로 사는 것이요. 스승도 제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높낮이가 없고, 그렇죠. 차별되고 하지 않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도기. 보면은 어때요? 도의 별이죠. 스승과 성인은 모두 도와 함께 일하면서, 스승과 제자는, 그렇죠. 성인들은 도와 함께 일하면서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죠. 도의 경륜을 펼치는 별이죠. 그물의 별이. 스승과 제자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앞장에서 복명활상 지상활명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상, 이 16장의 그 주요 단어는 상입니다. 그 상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17장은. 그래서 복명활상, 복명이 뭡니까? 도기, 도의 명령을 회복했다. 나의 본성에 따라서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죠. 스승이든 제자든 그 상이죠. 상이라는 게 뭡니까? 스승과 제자는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 어떤 높낮이가 없어요. 어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개성 있는 나는 나 자신의 삶일 뿐이죠. 그런 의미가 상은 늘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늘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본성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가 모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활명, 이것을 아는 것은 명, 도에서 오는 지혜다. 알 수 없는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식, 어떤 그 지식에 근거한 규범,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다르죠. 인지도는 바로 그런 것을 지식과 규범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있어야 되고, 스승은 제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휘두르고 출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세의 수단이 아니다. 도는 오직 사람을 사랑한다. 재물, 명예, 권력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요. 이걸 보시면 이 전체 구절을 보시면 이래요. 태상하지유지, 성인이죠. 성인들, 스승과 제자. 그죠?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열심히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진다. 결국 재물, 명예, 권력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도덕경에서는 계속 이 유혹에 관해서 말해요. 이 유혹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장에 나왔죠. 생이부류, 위비시, 장이부자. 그래서 재물, 시, 명예, 재, 권력입니다. 순서는 유혹에 굴복하는 순서는 명예, 권력, 재물, 그 다음에 재물이 많으면 사치방탕이죠. 뭐 쾌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제관계에 대해서 이 도덕경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나와요. 그런 글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도 그렇죠. 글자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사라는 글자가 나오는 장 27장에 보시면은 선인자, 불선인지사 그랬죠. 선인이라는 것은 도에 능숙한 스승이죠. 불선인은 미숙한 제자입니다. 스승이죠. 능숙하니까. 불선인자, 미숙한 제자는 선인의 스승의 바탕이다. 누구든지 도에 능숙하면은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평등한 것입니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사지소처 형극생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사라는 건 군대라는 글자가 있죠. 뜻이 있죠. 사라는 글자에는. 그래서 군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스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스승이 가는 곳에는 형극이 돋는다. 그렇죠. 인지도는 그렇지 않죠. 인지도의 스승은 형극이 아니라 재물명예 권력 이런 게 좋죠.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죽음의 독약인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죠. 도를 뭐 비웃고 조롱하죠. 그게 형극인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도를 실천했다는 분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극이죠. 이거 뭐 그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의 스승은 뭐 세상에 인정을 받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뭐 형극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의 이제 어떤 인지도의 매력, 유혹이죠. 유혹에 굴복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런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참된 스승, 그 다음에 거짓 스승, 성인이 이제 학문에 굴복하는 경우. 신부적원 유불신언, 유해기기언, 이것은 뭡니까? 역시 오직 무지무역을 잘 실천함으로써 무의를 실천할 수 있다. 신을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제자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성사소 백성계야자연, 이거 뭡니까? 성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 스승과 제자는 평등하다. 인지도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역시 그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 어떤 노자가 말하는 말뜻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의 아름다움, 이것은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